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받았는가? 여러분, 시민권 중요합니까? 왜 시민권이 있어야 되겠어요? 하늘에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도 필요한 그러한 하늘 입국의 필수 조건이 되는 그러한 요소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어떤 분이 내게 왜 대한민국에 사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대한민국에서 자란 대한민국 시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산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시민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했냐면 하늘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의 시민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이 나라에 출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 같습니까? 네, 몽골이란 나라입니다. 여름에는 상당히 이렇게 푸른 초장이 있지만 조금만 시간 지나면 눈으로 덮이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이제 출장을 가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를 가졌습니다. 돈도 조금 바꾸고 또 그곳의 선교사들을 만나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조금 후반부였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져서 두꺼운 옷도 준비를 했습니다. 비행기 티켓도 끊었어요. 제가 볼 때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공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줄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차례를 기다렸다가 이제 제 순서가 되어서 체크인 카운터에 가게 되었는데 이 여권을 내밀었더니 그 체크인 카운터에 있는 분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선생님, 혹시 비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몽골은 비자를 받아야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아차! 놓친 겁니다. 비자를 받아야 된다는 걸 깜짝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도 당황이 돼가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그 나라의 당도에서 도착한 다음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받아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궁색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의 신분으로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어떤 자격은 없습니까?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짐을 다 챙겨가지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무도 뒤통수가 부끄러운 겁니다. 왜 내가 그걸 준비하지 못했지?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쳐가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갈 터인데 만약 우리에게
하늘 천국에 살 수 있는 그런 비자를 요청하거나 어떤 시민권을 보여달라고 말씀한다면 나는 과연 그분께 보일 시민권이나 비자가 준비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천국을 위한 시민권 이게 확보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천국이 있어요. 첫 번째 천국을 뭐라 부르냐면 은혜의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한 천국은 실제 하늘이 아니라 마음에 세워지는 천국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시작되겠어요? 천국의 주인 되시는 왕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 이 천국이 우리 마음에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하늘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의 천국을 먼저 세워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 가능하냐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이게 먼저 건설되는 것입니다. 이게 경험되어져야만이 그 다음에 천국을 위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국은 어떤 천국인지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천국은 영광의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1절의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뭘 보거든요? 이 세상의 다양한 사건과 징조들을 보거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영광의 천국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것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언제 세워지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의 천국은 우리 마음에 시작되는 것이고 이 은혜의 천국을 경험한 자들이 결국은 들어가게 될 그 나라가 영광의 천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영광의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자, 아까 읽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실제 천국을 언급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예,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우리가 지금 이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나라는 결코 가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나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해 주셨고 이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그렇게 갈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과연 언제쯤 이 세상에 임하게 될까요? 오늘 제가 그것을 잠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영광의 천국이 언제쯤 세상에 임할 것인지에 대한 놀라운 애언이 거기 제시가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거대한 신상이 등장합니다. 근데 신상을 보니까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제품들이 다 달라요. 재료가 다릅니다. 머리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머리입니다. 가슴과 팔은요, 은으로 되어 있고 배는 노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다리는 쇠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발과 발가락은 진흙과 쇠가 섞여져 있는 그러한 거대한 신상이 여기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신상 안에 얼마의 역사를 기록하셨냐면 2600년간의 역사를 이 안에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얼마의 역사요? 2600년의 역사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기가 막힌 분이세요. 네. 이런 신상의 구조 속에 어떻게 세상 2600년의 역사를 집어넣어 두셨는지 이건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런 거대한 신상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다니엘서 2장 38절과 39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은 그랬어요. 그 금머리입니다. 이 왕이 어느 나라 왕이었습니까? 바벨론의 왕이었어요. 고대 바벨론의 왕에 대해서 이 해석이 뭐라고 제시되냐면 왕은 그 금머리에 해당된다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랬어요. 금보다 못한 은나라가 등장할 것이 분명히 성경에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등장한 나라 메데 페르시아 나라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그랬잖아요. 이것은 바로 메데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등장한 그리스란 나라입니다. 그리스를 정복하고 역사에 등장한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그런데 왜 두 다리입니까? 로마가 나중에 두 나라로 분리가 돼요. 서로마와 동로마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두 다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는 철기 시대를 이룬 국가입니다. 그래서 구성품이 뭐예요? 쇠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서로마가 몇 년에 멸망하냐면 서기 476년에 멸망하면서 이 로마에서 이 현재 유럽 국가들이 쪼개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 발가락이 10개인 것처럼 서로마가 멸망하면서 10개로 쫙 쪼개져 나가요. 그러면서 지금은 더 많은 나라로 분리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 발과 발가락은 진흙과 쇠가 섞여져 있는 그러한 제품인데 로마가 멸망한 이후에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유럽의 역사인 것이 성경에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오늘날의
우리가 사는 현실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몇 년의 역사예요? 다 해서 2600년의 역사인 거예요. 네. 2600년의 역사가 이 신상의 구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소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가 하나 등장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자,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로마가 쪼개진 다음에 마치 발가락 쪼개지듯이 유럽의 나라들이 쪼개져 지금까지 존재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던 그때에 돌이 하나 날라왔어요. 근데 그 돌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에 보니까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뭐가 나와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랬어요. 돌이 날아와가지고 이 거대한 신상, 여러 제품으로 구성된 이 신상의 발과 발가락을 떼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네? 마치 완전히 부서져가지고 가루가 되어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을 친 그 돌, 신상을 때렸던 그 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온 세계에 가득해진 그러한 놀라운 예언이 다니엘서 2장에 제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신상의 각 부분은 각 나라를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등장한 이 돌, 이것은 어떤 나라를 상징할까요? 자, 여러분 성경의 증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랬어요. 네. 여기 돌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께서 세우실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돌은 바로 누구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역사의 마지막에 분명히 세워질 나라인 것이에요. 성경이 예언한 대로 바벨론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보다 조금 못한 은혜 나라 메데페르시아가 등장했으며 노세 나라 그리스가 예언대로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쇠 나라였던 로마가 등장했고 로마가 쪼개진 다음에 결국은 발과 열 발가락 그 시대를 맞이해서 오늘날 유럽 세계가 쪼개져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겁니다. 남은 것 한 가지는 이거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돌나라만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걸 보니까 이 나라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 같아요? 분명히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건 가상이 아니에요. 이건 공상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어떤 공상적인 상상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를 정확하게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고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마지막 나라를 여러분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현장인 거예요. 이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이에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발가락처럼 나라들이 쪼개져 나가는 이때에 그 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러분, 다른 나라들은 계속 흥망성쇠를 반복해 왔습니다. 바벨론이 등장했고 이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메데 페르시아가 뒤를 이었어요. 메데 페르시아가 무너지면서 그리스가 또 뒤를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가 세계를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쪼개지면서 현재 유럽 국가들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말씀대로 된 거예요. 딱 남은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돌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2600년의 역사에서 남은 단 하나의 나라는 뭔 나라뿐이라고요? 돌나라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나라라고 그랬습니까? 이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건설될 영광의 천국이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린 이 나라가 정말 신속하게 올 것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징조들은 이 나라가 분명히 세워지고 말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연시키고 계시는가?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의 말씀 보십시오. 13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건들이 그분께서 오실 날이 임박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해 주고 있어요. 깨란 얘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지 말고 뭐하란 얘기예요? 이제는 눈을 크게 뜨고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다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자다가 깰 때가 이미 됐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졸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자다가도 깨어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는 분명히 옳터인데 이 나라의 시민권을 확보한 자들만이 그 나라의 영원한 시민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천국 시민권이 주어질 것인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하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천국 시민권을 확보하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예수님보다 세상과 우상들을 더 가깝게 대했던 내 생활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좋으면 그건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읽지 않아도 하루를 잘 살아가지만 핸드폰 보지 않고 하루를 사는 것은 너무도 힘든 세상이 되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과 밀접하게 살아간다는 증거인 겁니다. 두 번째, 남을 미워하거나 화를 잘 내고 짜증을 내는 정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정신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은 이런 정신의 소유자는 결코 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혹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내놓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 생활에 깊이 뿌리박은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정신, 그래서 원칙을 쉽게 타협해버리는
이러한 정신을 회개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 25년을 보내면서 해결을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고 회개해야 될 목록이 무엇인지를 개인적으로 꼭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런 시간을 갖고 26년도 새해를 맞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 시민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시민권 확보하는 길을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민권을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서 그분의 자녀로 태어나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면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얻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인정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권한을 끝까지 유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지만 태어났지만 중간에 이 자녀의 권한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면 얼마든지 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끝까지 유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확보하는 세 번째 길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세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는 생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십계명.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려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시민권으로 살려면 미국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은 하나님의 법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늘 가는 백성들로서 그 천국 시민권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순종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두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하늘에 들어갈 놀라운 권한이 주어질 것이고 그때 어떤 놀라운 현상이 발생하냐면 여기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낮은 몸, 이 세상 살다가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결국은 무덤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낮은 몸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영원한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될 때는 여기 우리의 낮은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다시는 썩지 않는 몸으로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이러한 시민권을 확보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길 원합니다. 사이공이 함락되기 전날의 대탈출에 대한 사진입니다. 1975년 4월 29일의 사건이에요. 4월 30일에 사이공이 함락됐거든요. 그 전날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권에서 남아있기를 원치 않고 자유시민이 되기 위해서 탈출하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이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헬기를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갔어요.
남진화해에 거대한 항공모함을 준비시켜 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철수를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가 원한다고 다 거기에 비행기에 승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4.20 주제의 미 대서관 옥상입니다. 거기 지금 뭐가 지금 내려앉아 있습니까? 헬리콥터가 앉아 있잖아요. 이거 헬리콥터 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쭉 줄을 서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만 이걸 탈 수 있는 자격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정부가 발행한 공식 서류를 가진 사람만이 이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인산인해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가짜 시민권을 만들어가지고 이 비행기를 타려고 시도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가짜 비밀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마치 미국 정부가 발행한 것처럼 이렇게 제시했지만 가짜가 판명돼가지고 그들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비는 너무도 삼엄했어요. 정확하게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미국 정부가 발행한 공식 서류를 가진 사람만이 이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마음으로 원했지만 때는 늦은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나중에 원할지라도 지금 시민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결코 주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이때에 반드시 하늘 시민권을 확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말씀드립니다. 천국 시민권을 받을 자들은 첫 번째 회개하고 믿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신분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때 안식일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안식일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결코 안식일이 내 삶에서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긴 했지만 뭘 잃어버리는 길이냐면 시민권을 잃어버리는 길이에요. 시민권의 자격이 박탈당하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게 이 시민권을 꼭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돌나라가 임하면서 신상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내가 지금 사랑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가루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많은 미련 두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반드시 사라지고 말 것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하늘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는 마지막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